예, 제 성경이 신약성경 52쪽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우리 같이 합독하시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이제 붙들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나의 복음, 이 나의 복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라는 마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 나의 복음은 우리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 나의 반석으로,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복음, 내가 자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정말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아무 때나 어디서나 정말 누구에게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고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그 복음은 다시 한번 정말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편한 사람들 앞에서 또 편한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는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대하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나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그럴 때 정말 이 나의 복음을 말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그 믿음은 아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라가는 그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복음, 나의 복음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 나의 복음을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정말 이렇게 고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아직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어디서든지 정말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듣기가 거북할 수도 있고 또 정말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여러분의 그 믿음은 여러분의 그 복음의 고백은 정말 어디서든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그 복음이 정말 온전하게 정말 고백되어지고 그럴 때까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복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복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의 고백입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 나의 그 믿음을 다 아시고 받으시고 나의 그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신다, 그렇게 믿고 계세요? 어떠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나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정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 우리가 고백하는 이 믿음, 이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그는 교회를 세우는 큰 축복을 받습니다. 교회 기둥이 되고, 그리고 그는 대사도로서, 사도 중에 사도로서 그는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된 거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모든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 함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경, 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 구주이심을, 그분을 나타내려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세주인 것을 말씀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진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잘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사실이 된 거죠.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 된 겁니다. 마태복음 1장과 또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이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그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이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 복음에 대해서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서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많은 이 족보를 따지고 또 가문을 따지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정말 그들이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정말 그 존경하는 이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후손으로 이 땅에 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데려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인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 어떤 전도자, 또 시대를 계속해서 시대 때마다 많은 전도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선지자들, 예언자들, 그리고 사도들이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12사도가 그랬죠. 바울이 그랬죠. 믿음의 모든 성도들, 믿음의 증인들이 계속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몸소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증언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갈 방법도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가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왜 정말 전능하시고 천지 창조주 되신 그분을 왜 못 만나죠?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다 찢으시고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이 땅에 쏟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겨져 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그 피를 의지하면 우리의 죄가 다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숨지실 때, 하나님 그 생명이 끊어지실 때, 예수님이 목숨을 잃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성전의 휘장을 제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 이 엄청난 복음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상은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에 있으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고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님의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그네와 그림자로 살아가고 거루민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전파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주인공인 세례 요한이 그렇습니다. 4절 7절을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정말 이 천사가 그의 부모들 샤가라에게, 그리고 그의 부모님들에게 찾아와서, 부모들에게 찾아와서 정말 이 수태고지를 예언했던 이 사람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 모태로부터 하나님을 알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만세전에 태초전에 이미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직임이, 세례 요한의 이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의 길을 닦는 거예요.
그분의 길을 미리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에서 첫 번째 이 세상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선포한 그 메시지가 그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포했던 것은, 또 예수님께서 처음에 선포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죄,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엄청나게 크죠. 사람을 모함하고 시기하고 정말 분노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너무나 포악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죄도 큰 죄입니다. 그러나 진짜 무서운 죄, 정말 하나님이 엄청나게 진노하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죄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외면한 죄예요.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무서운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미리 전파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는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만 위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천국을 믿자, 하나님의 나라는 금방 올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던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너무나도 멀리 떠났던,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아예 그냥 외면해버리는 그런 무서운 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요, 시대를 변화시키는, 시대를 깨우는 그런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이 증인이 정말 엄청나게 일어나고, 여러 곳곳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믿음의 증인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시대는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는 너무나 풍성하게 살고 잘 사는 세상이 되었지만 증인이 부족한 시대가 되었어요. 증인이 너무 없는 시대가 된 거죠. 시대를 어떻게 정말 바라보고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적은 시대가 돼요. 교회는 있으나 증인이 부족한, 성도는 많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부족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경기도 시흥의 새마음교회에서 사역하였던 김선영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자분이신데 이 목사님이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서 40여 년 동안 그렇게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서 예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과 기도로 살았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2019년 1월 달에 유방암과 신장 결석으로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이 목사님은 정말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특별히 한국교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대한 이 삶에 대해서 정말 통렬하게, 정말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분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는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독실한 그
불교 신자였던 그 어머니 밑에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부적과 점, 굿, 아예 이것이 일상의 삶이 되는 그런 정말 삶을 살다가 19살 때 죽을 병이 걸렸는데 정말 기적과 같이 치유를 받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오직 말씀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분이 대단한 분이세요. 서울에 정말 명문 대학을 들어가서 영문학과를 졸업했는데 정말 너무나도 아주 탁월하게 공부를 했고, 그리고 또 미국 가서 정말 살다가 예수님을 전파하고 싶어서 이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끊임없이 전했던 그런 분입니다. 40여 년 동안 복음의 증인으로서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오직 기도와 말씀, 늘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보고 늘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 시간을 계속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가졌는지, 기도하다가 밤새도록 말씀을 읽다가 새벽을 맞이해서 어느덧 새벽 기도 예배 시간이 되어서 또 새벽 예배를 하는 그런 시간을 정말 수년 동안, 아니 그냥 어떻게 보면 평생토록 그렇게 기도만 했던, 말씀만 보았던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그래서 특별히 이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어떤 교인들을 대상으로 또 어디 집회를 갔는데 어느 이렇게 자리에 앉아있는 어느 집사님이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성령님이 기도해 주라고.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중환병에 걸려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가서 손을 대고 기도하면 그 병이 즉시로 나아버리는 그런 기적도 체험했던 그런 목사입니다. 기도하다가 천국을 가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기도하다가 정말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통렬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너무나도 정말 깊이 체험했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런 체험을 했던 그런 목사님이세요. 너무나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너무 어린아이 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복음을, 자기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그렇게 강력하게 전했던 증인이세요. 저도 그 간증을 한 몇 차례 이렇게 보았는데 너무나 영혼이 깨끗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아주 그냥 얼굴 생김새도 너무나 잘생기셨어요, 여자분이. 근데 그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솔직한 그 심정으로 왜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운지, 교회의 성도들은 많은데 증인이 없고 진짜와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거에 대해서, 교인은 많은데 진짜 복음의 사람이 적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너무나 가감없이 너무나 정확하게 솔직하고 담백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지금은 증인의 시대, 증인을 필요하는 시대가 찾아왔구나, 이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내가 평생토록 증인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정하는 사람은 적은 시대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시대가 왔어요. 코로나 2년 반 동안 한국교회가 정말 흔들리고 한국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너무나 아픔을 겪는 우리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오늘도 제가 어느 믿음의 증인, 정말 믿음의 성도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 성도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네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이 있는데 그 소그룹 모임 안에 너무나 세대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생각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이 2년 반 동안 줌으로 모임을 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런 모임을 주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전에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 그 친밀함과 그리고 이 2년 반 동안의 코로나 이 기간을 지나가면서 교회 안에 사랑이 식고 그리고 믿음의 증인들이 오히려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아예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면서 내 믿음 하나 지키지 못하면 이제는 정말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금방 몇 년이면 없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위험한 그런 너무나 마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저도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이 한국교회 또 열방의 세계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많아요. 성도들은 많아요. 아직도 한국교회는 괜찮아요. 아무리 무너져도 교회는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에 교회는 든든해요. 다만 사단이 이 마귀가 그냥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활동을 안 하면 괜찮아요. 사단이 그 자기의 영역만 지키든지 세상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묶어서 그렇게 자기의 영역만 지키면 괜찮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지금 마귀의 제1번 타겟 최고 정말 공격하고 싶은 그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이 교회를 타겟으로 잡았다. 그러면 우리는 얼른 생각해서 나는 괜찮겠지. 그런데 여러분이 그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사단의 그 공격은 이 마귀의 공격은요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피예요. 그분의 보혈이 있어야 그 보혈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보고 사단이 나를 공격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불멸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그 복음의 흔적이 없다면, 예수님의 그 피가 없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없다면 여러분은 사단을 견뎌내지 못해요. 그 공격을 견뎌내지 못해요. 이 복음의 증인이 지금 필요한 이 시대인데 나의 복음을 정확하게 내가 붙잡고 있지 않으면,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지금은 견뎌낼 수 없는 시대가 이미 된 거예요. 위험한 시대예요. 예수님은요, 주님이 오실 그날에 주의 길을 이 예비하는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지금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 예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 지금은 그런 이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가 맞아요. 여러분의 믿음 하나 지키려고 여러분이 애쓰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가정을 일으켜 세우지 못하고 복음을 전해주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사실 그 사명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김선영 목사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전도하려고 정말 그 불신이 너무나도 가득한 수십 년 동안 부적과 굿과 그리고 그 불교에 아주 심취했던 이 엄마를 전도하려고 무던히도 했었어요. 금식도 수십 번을 했어요. 기도를 해도
눈물로 그냥 엄청나게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게 됐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한 사람이요, 온 천하보다 이 한 사람의 영혼이 정말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건요,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영화를 버리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나 하나 믿음을 지키기 급급한 이 나의 복음을 내가 붙잡는다면 그것은 완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은 천국 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천국에서 혼자 있다면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그 정말 친척들이나 여러분이 알고 사랑하는 그 친구들, 여러분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통분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그 절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리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람. 높은 산이 있어요? 낮은 강이 있습니까? 거기에 낮은 강에는 정말 이 흙으로 메우고 높은 산은 깎아서 주님이 이 길을 평탄하게 오실 수 있도록,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쉽게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이 수고해야 돼요. 요즘 한국교회에 이제 정말 믿음의 본 모습을 보이고 믿음의 선한 그 행동으로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요. 그걸 관계전도라고 합니다. 이 관계전도 한번 하는데, 직장 동료나 가족에게 관계전도 한번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게 몇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지고 오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이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의 직장 동료나 여러분의 가족들, 특별히 우리를 다 알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려면 내 자존심을 완전히 바닥에 다 내려놔야 돼요. 수고하고 애써야 돼요.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구원돼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 이 복음의 증인들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선한 일을 정말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손을 펼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지 않은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합니다. 막상 교회를 이제 담임을 시작하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요즘 가장 많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 정말 그 첫 번째 만났던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증거, 복음의 그 말씀들,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다시 한번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정말 아무것도 안 되어지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답답해요. 어떨 때는 마음이 정말 하루에도 12번 무너질 때가 많아요. 왜 안 될까? 정말 작은 교회는 안 될까? 하나님은 큰 교회만 좋아하실까?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마음을 주셔요. 계속해서 기다려라. 기도해라. 사랑해라. 말씀을 붙잡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복음을 주신 그 복음의 능력, 그것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그 복음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기도를 또 뭐 얼마나 했고 말씀을 얼마나 읽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라가는 그런 때인 거죠.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그 복음을 정말 전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전에 나는 이런 일을 했다, 그 전에 나는 어떤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그 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체험했다, 다 지나간 거예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그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그 영적 체험 때문에 뜨거웠다면, 정말 불타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인 거예요. 복음의 증인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마음이 이미 차가운 정말 그 마음이 되었다면, 영적 게으름이 있다면, 여러분의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복음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복음이 약해진 거예요. 복음의 힘이 그때보다 약해진 거예요. 세례 요한 보세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같이 이 세례 요한은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이 뜨거웠어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완전히,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계세요. 그분 때문에 마음이 뜨거우세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나의 복음을 다시 회복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8절과 13절에 나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정말 엄청나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그런데 여러분도 거기에 못지않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그 강력한 기름 부음, 각 사람 머리 위에 그 불꽃같이 임했던 그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오히려 업그레이드 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그 세례 요한보다, 사도들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구약 때는 선지자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선포하는 시대였어요. 신약 때는 사도의 시대예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시대였어요. 성령의 시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지금 앞으로도 주님을 예비하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인 거예요. 그 성령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기름 붓든 물 붓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불세례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불로 세례를 주시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어떤 한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처음 밋밋하게 만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마음이 뜨거운 시대,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과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사람, 이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사람,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났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이 복음의 증인, 이 복음의 증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8절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나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시리라.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이 세례 요한은 정말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오직했으면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었다. 그럴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정말 어설프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접근을 못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이 사람,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들 아니에요. 근데 그 사도들 뒤에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 이 불세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이 뜨겁지 않은 사람이 있으세요? 나랑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나의 마음은 그렇게 냉랭하고 차가운 사람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 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입으로는 하겠죠. 아니에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흔히 은사주의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높은 차원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뜨겁다 못해서 정말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이 이렇게 뜨거운데,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보세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왔는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줘요. 물세례를. 그런데 보세요. 이 물세례의 뒤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세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가 아까 나눈 것처럼. 그런데 그분조차도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일하셔요. 9절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10절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요,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힘입어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이 기름 붓듯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 사도들이 성령의 강력한 그 기름 부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먼저 우리에게 임하셔야 돼요. 복음의 증인들,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 돼요. 불꽃같이 임하셔야 돼요. 불같이 나타나야 돼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정말 갈망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사람들이 정말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복음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을 읽어보고 우리 말씀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제 성경이 신약성경 85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요, 저도 이 말씀을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정말 특별히 이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겠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이런 사람, 믿음의 증인들, 이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좀 아까 우리 나누었던 이 목사님, 이 목사님이 성경을 처음 읽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여러분이 전하는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생명을 구원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자기네 선택이에요. 복음의 증인이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건 본인들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17절에 가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복음의 증인들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여러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나가야 돼요. 쫓겨나가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은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한다. 여러분 중에는 방언을 아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하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그것을 소원하게 될 때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그 은사들, 성령이 주시는 능력들을 사모해야 돼요. 새 방언을 말한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방언을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의 지경이, 기도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말씀을 나눴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진대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18절에 보세요. 뱀을 집어 올린다. 사단의 모든 역사를 다 분쇄한다는 뜻이에요. 사단의 모든 괴계들을 꺾어버린다는 뜻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것과 같이 그 뱀의 사단의 모든 그 능력을 다 파쇄시키는 능력이 믿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인 거예요. 보세요. 마지막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의 손에서 정말 마음의 우울증이 있고 마음에 정말 아픔이 있고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기도로 나음을 받고 회복이 되는, 치유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복음의 증인이에요. 복음의 증인은요, 단순히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 하늘의 모든 능력을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나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듭니다. 이렇게 믿고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그런 큰 능력에 휩싸이는, 큰 능력에 사로잡히는 그런 이 한 주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개인적인 기도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